샬롬. 한 주간 여러분 평안했어요? 네,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너무 반갑고 행복하고 그렇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친구들도 샬롬. 한 주간 평안했죠?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함께 읽을 로마서 말씀은 로마서인데요. 네, 이제 시편을 마치고 이제 로마서가 시작됐습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우리 한 절씩 우리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은 이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와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말씀을 하기 전에요. 전도사님이 뭘 좀 가져왔어요. 우리 현장 예배 드리는 친구들은 다 봤죠, 그렇죠? 짜잔. 이거 잘 보여요? 네? 이거 잘 보여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친구들 보여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짜잔. 무슨 홈쇼핑 같아요. 네,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 이제 8월 15, 16일 날 무슨 날이죠? 광복절? 맞아요. 블레싱 뉴스가 있는 날이에요. 맞아요. 우리 블레싱 뉴스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산도 가고 바다도 가고 물놀이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지만 코로나19가 계속해서 확산되는 가운데 세계 최초로 비대면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네, 그래서 블레싱 뉴스가 개최되는데요. 여기 보이는 이 에코백 나이키입니다, 여러분. 나이키 정품이에요, 정품. 네, 정품 나이키. 네, 이 나이키 에코백에 여러분들이 가정 가운데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패키지로 만들어서 넣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가 있잖아요, 디자인이. 둘 중에 고르시면 돼요, 여러분. 네, 되게 좋죠, 우리 고등부, 그죠? 네, 그리고 티셔츠도 고를 수 있게 아직 티셔츠는 안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로고를 빨리 응모해 주셔야 돼요. 로고가 안 나와서 아직 못 만들었는데 티셔츠도 두 가지 색깔로 만들 거예요. 제작을 해서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서 가정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8월 15일은 그렇게 비대면으로 진행이 되고 8월 16일 주일은 오늘처럼 이렇게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특별히 그 꽃들도 일본어로는 하나모거든요. 하나모. 네, 그 찬양을 부르신 우리 이준석 선교사님을 모시고 삶과 또 복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그 귀한 시간을 나눌 텐데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쯤에 아니면 빠르면은 이번 주 수요일쯤에 이제 신청서를 나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대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구글 시트라는 걸 이용해서 비대면으로 신청을 받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기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이미지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원하는 디자인이나 색상 이런 것들을 고르게 해줄 테니까 많이 신청해 주셔서 우리 8월 15, 16 우리 블레싱 뉴스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에서 주시는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말씀 보도록 해야죠. 네, 전도사님이 최근에 본 드라마 중에 되게 인상 깊은 작품이 하나 있었어요. 네, 바로 슬기로운 무슨 생활? 의사생활. 이거 본 친구 있어요? 손 한번 들어봅시다. 와, 한 명도 없네요. 한 명 있다. 네, 슬기로운 의사생활. 맞아, 우리 고등부는 공부해야 돼요, 그죠? 역시 멋있어요. 네, 전사님은 공부 안 해서 이거 봤거든요. 네, 그래서 이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작품을 되게 매주 챙겨봤어요. 이게 되게 아쉬운 게 한 주에 한 편만 나와요. 네, 보통 이제 두 편 나오잖아요. 월화 드라마, 수목 드라마 나오는데 이 드라마는 딱 한 편만 나와요, 한 주에. 그래서
정말 꼬박꼬박 챙겨봤던 드라마인데 매주 보면서요. 사실 첫 회는 별로 기대를 안 했거든요. 아, 뭐 그냥 뻔한 의사들의 이야기 나오겠구나. 왜 환자 치료 안 하고 왜 연애하고 있지? 막 이런 뻔한 스토리인 줄 알았는데 전도사님이 잘 안 울잖아요. 그렇죠? 눈물이 거의 없어요, 저는. 근데 이걸 매주 볼 때마다 막 진짜 눈물을 내서 참느라고 참 힘들었어요. 예. 그래서 그 한 편 한 편의 이야기가 참 마음에 감동을 주더라고요. 한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 환자의 마음을 치료하고 위로하는 그 의사 선생님들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드라마를 보면서. 근데 전도사님이 잊혀지지 않는 한 장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을 잘 아는 조정석 씨가 연기했던 그 이익준 선생님. 네, 그분이 이제 흉부외과 심장을 다루는 의사 선생님이잖아요. 그분이 첫 회에서 심장 이식 수술을 하러 들어가요, 수술실에. 그리고 나서 이제 의사 선생님 또 간호사 선생님들이 스탠바이를 딱 하고 있는데 장갑을 끼시고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오늘도 소중한 생명 꼭 살립시다. 오늘도 소중한 생명 꼭 살립시다. 이 대사가 그냥 굉장히 짧은 대사였어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그 오늘도 소중한 생명 꼭 살립시다 이 대사를 딱 듣는데 그 안에 환자에 대한 어떤 사랑과 존중 또 헌신과 노력 그 모든 것들 뿐만 아니라 알 수 없는 감정이 탁 다가왔어요. 오늘도 한 생명 꼭 살립시다. 그 대사를 뭔지 모르는 그 감정을 가지고 이제 쭉 살다가 오늘 이제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을 묵상하는데 그 슬기로운 의사생활의 대사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어떤 대목에서 떠올랐냐면요. 우리 5절인데요. 우리 함께 1장 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장 5절입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뭘 얻었어요? 생명을 얻었어요. 살아난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새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이 귀한 은혜로 말미암아서요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아도 돼요. 죄의 멍에를 짊어지지 않아도 돼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드라마 속의 심장 이식 수술, 그 수술은요 심장 이건 하나밖에 없어요. 한 사람에게. 그래서 한 사람의 희생과 헌신 없이는요 그걸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 이식을 받은 분들은요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심장 이식 이후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날이 소중해요, 소중하지 않아요? 어마어마하게 소중한 거예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가 살아난 것도 참 소중한데요. 그분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 감사의 제목이 왜 그런 줄 알아요? 내 맥박이 한 번 뛸 때마다 나를 위해 죽은 한 분이 떠오르기 때문에 내가 허투루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내 안에서 뛰고 있는 이 심장을 주신 그분, 내가 그분의 목까지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겠다는 사명감 같은 게 심장 이식을 받으신 분들 가운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의 삶은요 허투루 사는 것이 아니에요. 1분 1초가 너무 소중하고 귀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귀한 은혜를요 저와 여러분도 누리고 있음을 기억하십니까?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시고 기꺼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죄에서 자유케 됨을 선포하셨어요.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인에서 고통과 눈물과 좌절과 실패를 이기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 받은
새 생명 얻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심장이 뛸 때마다 우리는 누구를 느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저 그냥 흘러가는 1분 1초, 하루, 1년, 10년, 내 맥박이 잘 뛰고 있구나, 내 호흡을 잘하고 있구나, 이런 그냥 무의미한 삶이 아니라 내가 연필을 들고 공부하는 그 순간에도, 내가 호흡하는 그 순간에도, 내 맥박이 뛰는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전도사님은 매일 글을 쓰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글을 쓸 때 단어 선택을 되게 이렇게 좀 잘 선택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글이나 네이버를 막 검색하듯이 전도사님처럼 글을 많이 쓰는 사람들은 뭘 보냐면 국어사전을 많이 검색해봐요. 국어사전. 근데 전도사님이 특별히 쓰는 국어사전이 뭐가 있냐면 고려대학교에서 출판한 국어사전이 있어요. 국어대사전이라는 게 있는데 많고 많은 국어사전 중에 왜 이 사전을 제가 특별히 고집하냐? 고려대학교에서 만들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이 국어사전을 선택한 이유가 다른 전도사님이 여러 가지 사전을 봤는데 그 뜻이요 참 아름다워요. 이 고려대학교에서 만든 국어사전이. 오늘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도요 여러분한테 하나님의 은혜를 좀 어떻게 쉽게 이야기를 해줄까라고 생각을 해서 많은 검색을 해봤어요. 구글에도 해보고 여러 가지를 해봤지만 뜻이 되게 모호한 거예요. 와닿지 않아요. 뜻도 모호할 뿐만 아니라 의미가 저에게 이렇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어김없이 이제 고려대 그 국어사전, 이제 다음 국어사전이 그 고려대 국어사전이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쳐보세요. 거기에다가 은혜라는 단어를 딱 쳐봤어요. 그랬더니 전도사님을 실망시키지 않아요. 정말 쉽고 아름답고 명료한 뜻이 딱 나왔어요. 그 뜻이 뭐냐면요, 은혜, 인류에 대한 신의 사랑,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단어를 딱 보면서, 신이란 단어를 보면서 누구를 떠올려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해석하면 뭐예요? 은혜는 인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거예요. 이 뜻을 보는데요, 와, 너무너무 감사하고 은혜라는 단어가 다시 전도사님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하루 동안 은혜를 막 묵상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구나. 사랑은 조건이 없어요. 또 비교도 없어요. 그저 한없이 주고 한없이 베푸는 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그 귀한 사랑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 무엇도 아끼지 않으셨어요?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않으셨고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내어주시는데 아까워하지 않고 내어주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볼 때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도사님은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는 게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바로 결혼이에요. 결혼. 아니, 왜 뜬금없이 결혼과 은혜를 붙이십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전도사님은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제 인생에 있어서 결혼은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 가진 것도 없고 정말 뭐 하나 내세울 것도 없는 참 보잘것없고 초라한 사람이라서 누가 나를 사랑해 줄까? 혹은 누가 나와 평생 함께 해줄까라는 생각을 어려서부터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을 낸 게 뭐예요? 나는 결혼할 수 있다 없다? 없겠다 라고 제 나름대로의 결론을 내고 살아갔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결혼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결혼했어요. 저 결혼했어요. 결혼한 거예요, 제가. 이거는요, 제 인생 가운데 도저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결혼은 제 인생 가운데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삶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제 결혼식 사진을 보거나 아니면 제 결혼 반지를 보거나 우리 집에 있는 사랑하는 아내를 보거나 우리 딸 유나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생각해요.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없는 이 조합들이 내 삶 가운데
현실로 이루어졌구나. 아, 이걸 은혜라고 하는구나.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생활하면서 그 하나님의 다할 수 없는 사랑을 날마다 누리고 느끼며 살아가고 있어요. 주님은요, 우리 인생과 늘 함께 하시면서 가장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날마다 선물해 주세요. 이것이 바로 은혜예요. 그리고 은혜의 단어는요,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카리스라는 단어의 뜻이 뭔지 알아요?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 이게 카리스예요. 이게 은혜예요. 우리에게 은혜가 소중한 이유는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요, 받을 자격이 없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봐요. 다른 사람들이 알진 못하지만 나 혼자 혹은 나만 알고 있는 죄가 너무 많아요. 너무 부끄러워요. 그런데 우리는 그 죄를 날마다 지으며 살아가고 있어요. 전도사님이 잊혀지지 않는 한 간증이 있는데 교도소 사역을 오래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고백 가운데 이제 많은 고백이 있었는데 한번 이렇게 물었어요. 거기서 이렇게 사역하시면 무섭지 않으세요? 두렵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분이 저에게 뭐라고 하셨는 줄 알아요? 전도사님, 교도소 안에 있는 사람과 우리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아니요, 모르겠는데요. 죄를 들키지 않은 것, 그러니까 들키고 들키지 않은 것, 그거 하나뿐이에요. 만약 제 죄가 들켰다면 저도 그 사람들처럼 교도소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요, 들키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들과 우리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맞는 말인 거예요. 우리는요, 하루에도 수십 번도 넘게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때론 마음 가운데 막 죽이고 싶은 마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생각으로 죽일 수도 있죠. 음행을 저지를 수도 있고요. 너무나도 많은 죄를 품고 살아가는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다 없다? 없는 자들인데 어떻게 된 거예요? 주님은요, 그런 우리들을 너무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호흡하며 살아가는 이 순간에도 가장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매일매일 선물을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우리가 정말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너무나 큰 선물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 두 글자로 보통 뭐라고 이야기하죠? 교회에서는 사명. 사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명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1장 5절을 읽어보는데 전사님이 쉬운 성경을 한번 찾아봤어요. 우리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분을 통해 우리는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모든 이방인들을 불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은혜, 일상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해야 될 사명,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맞아요. 이방인들을 불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순종하게 하는 것,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고 오늘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나오는 이방인은요, 헬라어로는 에드네신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 에드네신의 뜻은요, 민족을 의미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이 문맥에서 살펴보면 단순히 민족만을 표현하는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구분짓는 단어로 사용됨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한 그 수많은 온 인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전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사명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시간이 있을 때도 복음을 전하고 시간이 없을 때도 복음을 전하고
학원에 있을 때도 전하고 학교에 있을 때도 전하고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임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복음이라는 단어를 딱 듣잖아요. 그러면요, 이 마음 가운데 무거운 마음이 생겨요. 왜? 복음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복음이 뭐지? 여러분의 친구가 어느 날 와서 묻는 거예요. 야, 교회에서 복음이라는 말 진짜 많이 쓰는데 복음이 뭐야?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야, 너네 교회 한번 가고 싶은데 복음을 한번 듣고 싶어. 너가 나 교회 가기 전에 한번 복음을 들려줄래? 나에게 복음을 좀 알려줘. 여러분들의 친구가 여러분들에게 와서 복음이 뭐야?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한국교회에 영향력 있으신 한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요, 교회 교육자를 청빙할 때 딱 한 가지를 물으세요. 뭘 물어보세요? 여러분, 복음을 한 단어로 이야기해 보세요. 복음을 한 문장도 아니고 한 단어로 이야기해 보세요. 이 질문 딱 하나 하세요. 많은 목사님들도요, 이 질문을 당황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당황하세요. 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야, 이걸 어떻게 한 단어로 이야기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 복음의 한 단어로 뭐로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세요? 혹시 아는 친구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다. 나 알고 있어요. 한 단어로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전도사님이 가르쳐 줄게요. 한 단어로 복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다시 살게 하셨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이에요.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돈과 명예를 가진 사람일지라 할지라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세상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는 그 죽음의 순간 앞에서도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고 또 영원한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신앙이 되시고 우리의 복음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날마다 은혜로 채우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를 버리지도 않으시고 외면하지도 않으시고 영원히 사랑하시는 분 누구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끝나고 저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복음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존귀하신 이름을 날마다 전하고 우리는 외쳐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보내진 이유와 목적이고요,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이유와 목적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고등학생들이잖아요. 공부하는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공부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내 공부의 목적이 나의 성공이나 대학이나 삶의 방향에 한 단계 더 높이 나아가는 그러한 어떤 척도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복음을 위해 일해야 되고요, 우리는 복음을 위해 헌신해야 되고, 우리는 복음을 위해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위해 죽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비전이자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귀한 복음으로 말미암아서요, 인생이 완전히 변한 사람이 있어요. 오늘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이.
우리 한번 로마서 1장 1절에 그의 고백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전에 그는요 율법으로 사람을 죽이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어요. 이전에 그는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의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위해 기꺼이 생명을 내어주는 위대한 순교자가 되었죠. 이처럼 복음은요 한 사람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뿐만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에요. 미국 남북전쟁이 있었어요. 이 남북전쟁이 있을 때 이제 남군과 북군이 나누어서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그 프레드릭스버그 대전투라는 굉장히 유명한 전투가 있었어요. 이 전투가요 너무나 치열한 가운데 막 전투를 벌이고 있잖아요. 그럼 막 사람들이 다치거나 죽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미처 구할 시간도 없고 살릴 시간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막 총알도 떨어지고 더 이상 병사도 없으니까 남군과 북군이 잠시 후퇴를 했어요. 서로 양쪽으로 남쪽과 북쪽에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중간지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간지대에는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막 울부짖으며 비명을 지르며 살려달라고 고통스럽게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방법이 없잖아요. 왜? 치열한 전투가 계속되고 있으니까. 그런데 북군에 있는 병사 한 명이 갑자기 뛰기 시작했어요. 어디를 향해서? 중간지대를 향해서. 그러니까 이 남군이 그 뛰고 있는 그 북군 병사를 보고 어떻게 해야 돼요? 총을 쏘고 난리가 났겠죠. 남쪽 병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북군 병사를 살리기 위해서 같이 총을 쐈겠죠. 그런데 갑자기 총성이 잦아들기 시작하더니 멈췄어요. 왜 멈췄을까요? 그 뛰어가던 북군 병사가 총에 맞아 죽었을까요? 아니에요. 이 병사가 처음에는 그 북군, 자기가 같은 소속에 있는 병사들에게 치료를 해주거나 수통에 있는 물을 먹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잠시 뒤에 보니까 자기의 적인 남군의 병사들에게도 물을 주고 상처를 치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봤던 남군과 북군이요 더 이상 총을 쏠 수가 없는 거예요. 더 놀라운 일은 이 병사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전투가 멈췄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둘씩 총과 무기를 버리고 중간지대로 나아오기 시작했어요. 왜? 거기에는 부상자들과 시신들과 그런 것들을 수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 그 전투의 현장이 구조의 현장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구조가 어느 정도 마치고 나서 이 북군의 병사, 그 처음에 뛰어가서 물을 주고 치료했던 이 병사를 남군의 장교가 불렀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What's your name? 발음 괜찮았어요? What's your name? 너 이름이 뭐니? What's your name? 이름을 물어본 거예요. 왜? 너무 은혜를 받은 거야, 이 사람이. 그래서 당신의 이름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그러자 이 북군 병사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My name is Christian. 제 이름은 크리스천입니다. 이 북군의 병사는요 자신의 이름을 말하기보다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그 이름 크리스천을 이야기한 거예요. 왜? 나도 저 중간지대에 있던 사람들처럼 피 흘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찾아와 살려주신 거예요.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감사로 살아가고 있는데, 비록 내가 전쟁터에서 사람을 향해 총구를 겨누고 죽이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 주님의 은혜, 그 은혜를 도저히 잊을 수가 없고 저 중간지대에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도저히 보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자신의 수통을 들고 뛰어들어간 거예요. 중간지대로.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계속 한 거예요.
내 생명이 죽을 수도 있는데, 내 생명을 내어놓을 수도 있는데 그는 그걸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전쟁터가요, 생명의 자리로 바뀌었어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요, 사람을 죽이던 자리가 살리는 자리로 변화된 거예요. 이게 뭐예요? 크리스천이에요. 우리가 있는 자리가 아무리 비방하고 비난하고 경쟁하고 싸우는 그 전쟁의 한복판이랄지라도 크리스천이 있는 그 자리는요, 생명의 자리로 바뀌는 변화가 일어나요. 그리고 그 일들을 누가 감당해야 돼요? 바로 그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어떤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교회에서는 주님께 받은 은혜를 찬양하고 부르짖어 외치지만, 교회에서는 복음이 내 삶의 전부라고 고백하는데, 왜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크리스천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복음을 왜 우린 입 밖으로 내지 못하고 있습니까? 전도사님, 코로나19잖아요. 대면에서 이야기하면 안 돼요. 만나면 안 돼요. 걔 시험 기간이라 학원 너무 열심히 가요. 주일에도 갈걸요? 과외도 있어요. 걔네 부모님이요, 교회 안 다녀요. 믿지 않아요. 걔네 집안이요, 불교 집안이에요. 장난 아니에요. 맞아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전도사님이 아까 말했던 그 예화 속의 중간지대에서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피 흘려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이 여전히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우리도 그 중간지대에서 죽어가고 있던 사람이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살리셨다는 그 사실 잊으면 안 돼요. 그 은혜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로마서 1장 5절에 기록된 바울의 고백이, 전도사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가늠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우리의 사명이 뭐예요? 복음으로 죽어가는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함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러므로 시간이 있을 때도 없을 때도, 학교에서도 학원에서도,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우리 복음 전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시다. 그래서 오늘도 소중한 생명 반드시 살리는 우리 크리스천으로 살아갑시다.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살아갈 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올바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